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제17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다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하루를 정하셔서 사랑하는 권속들이 주님의 존전 앞으로 말씀의 자리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바르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 가운데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의 음성으로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그런 추수를 하셨나요? 오늘 다른 것이 아니오라 많은 세상적인 것들 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믿음의 추수가 있는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믿음의 추수.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되었는가?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을 스스로 한번 평가해보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성경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이 때가 참 중요합니다. 이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죽음을 향해서 시시각각 이 두려움이 다가오던 바로 그런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죽음 앞에 선다는 거,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수술도 그렇잖아요. 수술하기로 날 받아놓고 그 전날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그런 때는 사람을 건드는 것이 아닙니다.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하죠. 바로 그와 같은 주님께 중차대한 때에 주님이 한 곳을 가십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주님의 안위도 이렇게 복잡한데 주님은 주님 스스로의 그런 어떤 아픔, 괴로움, 두려움이 걱정된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 10명이 걱정된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주님 스스로의 고통과 수치도 중요했지만 나병 환자된 영적인 나병 환자인 저와 여러분을 항상 아끼고 우리를 염려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나병 환자들은 마을 안에 살 수가 없었겠지요. 그들은 의식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마을 주변에서 모여서 이제 동냥을 하면서 던져진 음식을 먹고 살았겠죠. 근데 어느 날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권세로 임하셨는데 그가 만지는 것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병든 것이 치유되고 걱정이 물러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괴롭혔던 귀신이 물러갑니다. 우리도 그 예수를 한번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주님이 이곳에 오시는 겁니다. 차마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의식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손으로 주님을 만질 수도 만날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이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소리를 높여.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소리를 높여서 간절하게
예수님께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심령이 정말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마음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지막하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다급할 때, 그렇죠?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 속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처럼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오 주여 이렇게 외치는 그 음성,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부르짖는 믿음에 더하여 하나님의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어떠한 질병이 있든지 치료하고 어떠한 죄책감도 물리칠 수 있는 영원한 주님인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여러분 듣기에 어감이 좋습니까? 그렇죠. 좋다는 분도 있고 안 좋다는 분도 있지만 선생님, 감히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를까? 그런데 이 원어로 보면은 에피스타타라는 이 그리스어인데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인데 에피스타타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레바이, 랍비라는 뜻, 선생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따라서 주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주님이라는 뜻, 모든 만유의 주님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작정만 하시면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먹으신다면 얼마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걸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잡한 일이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치료받아야 될 그런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주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나병 환자가 이전에도 치유를 받았는데 그때에는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렸을 때 손으로 이렇게 안수해 주면서 너가 낫기를 믿느냐? 너 믿음대로 되라. 어루만지면서 치료를 해 주시죠.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다 안아주시면서, 그렇죠, 피고름이 나는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쓰다듬는 그 순간 피가 먹고, 그렇죠, 신기하게 이 모든 이 환부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설령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내가 내 이름으로 병하노니 나병이 떠날지어다 명령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간다는 의미는 나병이 완전히 나았을 때 그것을 공증받고 확증받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는데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나은 상태에서 제사장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을 수 없죠. 아직은 내 눈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저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 믿음, 여러분 찬송가 545장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뭐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무엇을 버리고? 여러분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손에 뭐를 쥐어줘야 돼요. 눈에 뭐를 보여줘야 돼요. 확실한 것을 들려줘야 돼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 10명이 가졌던 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더라도 한번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0명이 소유한 이 세 가지 믿음은 큰 믿음입니까? 하찮고 연약한 믿음입니까?
아주 큰 믿음이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죠. 17절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단순히 야단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죠. 그 세 가지 믿음을 넘어서 그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못 받고 간 것입니다. 왜? 네 번째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오늘 이 네 번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10명의 이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나머지 9명은 병 나은 것이 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지 않았죠.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얼마나 갖다가 감사한금을 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총에 정말 감사해서 걸어가면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가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몸이 아파서 이렇게 추수감사절 나와서 교회까지 걸어올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감정이 상하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 가기가 너무 싫어요. 정말 교회를 안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그런 마음을 이기고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의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감사했다. 여러분, 감사 헌금을 이 다음에, 오늘은 그렇게 안 했겠죠. 다음 추수감사절에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헌금을, 이것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500원이든 그것을 딱 넣어서 주님을 정말 감사하는 만큼 담아서 교회 오기 전에, 그잖아요, 집을 나서기 전에 그것을 봉투를 탁 현관 나가기 전에 이 바닥에다 놓고 주님이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다 감사라는 거예요. 주님, 이 봉투에 내 마음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16절에 엎드려 감사하다라는 이 엎드리라는 단어가 사실은 한글로는 의역이 된 거예요. 직역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어디에 떨어뜨렸어요? 땅에 댄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이 얼굴을 땅바닥에다 탁 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시험을 보았나요?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으로도 광고도 했습니다마는 수능 다 봤으니까 아무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수능을 봤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2014년도 11월 13일 경상북도 안동시 성희 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렇죠. 잘 보입니까? 한 소녀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한 11년 전이네요. 수능장 들어가기가 바쁜데, 광주에서도 이런 일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바빠요. 수능 준비하는 것은 누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 아이가 고생하죠. 근데 그 아이가 교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엄마 아빠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정말 따순 도시락 싸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잖아요. 교문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보여줘요. 딱 이게 그거예요. 그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엄마 고맙습니다. 자, 부모님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이 부모 마음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부모의 은혜가 감사할 때 심장이라도 꺼내주고 싶죠. 예수님은 생명을 어디서 꺼내줬어요? 십자가 위에서 꺼내주시잖아요. 여러분, 내 얼굴을 땅에 엎드리는 그런 감사, 그런 감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사를 했던 그 믿음의 소유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이제는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고 해요? 안 일어나니까.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땅바닥에다 다 대고 있으니까, 야, 차가 빵빵거리니까 이제 일어나라, 이것은 아니고 주님께서 이제 됐다, 네 마음을 다 받았다, 이제는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단 한 번의 영원토록 해결된 줄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구원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만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적으로 이 천국을 이 땅에서 지금부터 바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런 천국을 맛봐야죠. 어떻게? 세 가지의 그런 믿음을 넘어서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는데, 목사님, 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도 안 되고 감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 슬픈 사연 억울함을 말하자면 책으로 10권을 쓰고도 남겠네요. 감사가 웬 말입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성격이 까칠까칠해서 웬만하면 감사는 안 한답니다. 국화꽃은 쑥냄새가 나, 장미는 예쁜데 가시가 있어, 저는 상당히 똑똑하고 영리해서 비평적입니다. 이런 사람 감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신문 기자 중에 가장 까칠하고 비평적이고 똑똑한 사람이 한 분 계신데, 그 사람 이름이 정치환이에요. 그 사람이 책으로도 썼습니다. 그거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분이 참 똑똑해가지고 젊은 시절에 1993년부터 시사 신문에 주로 글을 썼는데, 한 번 쓰면 막 국민들이 막 들썩들썩해 쌈이 붙고 막 얼마나 논쟁적이고 이런 것을 쓰는지, 이분이 말하자면 오마이뉴스 같은 거를 썼고, 월간 말, 시민의 신문, 말하자면 뜯고 대들고 이런 걸 좋아해요. 비평적이고 사람들이 선동이 되죠. 그걸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막 난리가 납니다. 신바람이 나죠. 그럴 때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의도 통신이라는 국회 입법 전문 이 잡지 회사를 차려요. 글을 너무 잘 쓰니까. 그래가지고 한 10몇 년을 하는데 그게 성공을 해요. 못해요? 완전 쫄딱 망합니다. 너무 비평적인 걸 쓰다 보니까, 비판하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애들도 맨 잔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빠는 잠만 자고 가는 하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아내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던 소리가 이거예요. 가정에 무심한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다, 복수하고 싶다. 혹시 아내들이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남자는 귀뚱으로 들어요. 그거는 귀로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 복수하려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망해도 제대로 망해버리니까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그 아내와 아들이 위로를 해줘야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줍니다. 냉랭하게 그지없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써놨어요. 인광보다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살 맛이 안 나요. 그 자존심이 톡 부러지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살까 하다가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따라서 감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마지막으로 한번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본 태생이 비판적이고 까칠한 성격에 그잖아요. 감사를 하려니 감사가 안 되죠. 20몇 년 동안 비판하는 그런 글만 쓰던 사람이 뭔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약속하기를 뭐냐면, 내가 딱 100일 동안만 감사일기를 써야겠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살라고 한 것이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5글자를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100번씩 쓰기로 했어요.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못 합니다. 처음에는 한 달간은 감사합니다를 쓰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성질나는 일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스스로 약속했으니까 감사까지만 써요, 한 달 동안. 그러다가 한 달하고 하루가 지나니까 또박또박 감사합니다까지는 좀 쓸 힘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100번까지는 못 쓰고 이제 20번, 21번 쭉 쓰다 보니까 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진짜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불 꺼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100번만 해보세요, 진심으로. 그러면요 100번 헐 필요도 없이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걸 쓰다 보니까 진짜 감사한 것이 머릿속으로 어떻게 됐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think가 무슨 말이에요? think?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think는 뭐예요? think?
감사하다. think와 thank는 어원적으로 어근이 같다고 합니다. 언어학 이 박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사실 감사라는 것은 생각을 깊이 해보면 반드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자님이 이것을 100번씩 쭉 쓰는데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3개를 써봤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이제 그 감사가 몇 개가 돼요? 5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0일이 다 지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제2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100일 동안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23일째 어머니하고 통 이렇게 이 소원한 관계였는데 문자 메시지로 문안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0일째가 되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아픈 조카와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51일째가 되니까 중학교 3학년 아들에게 잠언을 아침에 가기 전에 한 장씩 자고 있는 애기를 읽어주는 거예요. 61일째 평생 금연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84일째가 되던 날 저만 보면 복수한다이 했던 그 아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야채 샐러드를 웃으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98일째 되던 날 저를 하숙생이라 하고 피하기만 했던 아들이 행복해요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드디어는 100일이 지나 49살 생일이 되던 해에 아들이 편지 하나를 써줘서 뭐라고 썼냐면 그 중에 한 구절만 제가 소개를 합니다. 엄격하고 무뚝뚝한 다른 아버지들과는 차원이 다른 베스트 우리 아버지. 우리 따라서 하죠. 베스트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멋진 면모를 닮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청년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아버지의 존재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분이 이거를 하루에 30초씩 이 감사 365를 30초 자기도 잠은 한 장씩 읽을 거 아니에요. 글을 썼는데 이것이 발탁이 돼가지고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병들에게 매일 써주라.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마침 아들이 군대에 입대했어요. 아들도 아버지 글을 읽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칠 때쯤 아들도 제대로 합니다. 엄청난 성장이 있어요. 감사로 인한 여러분 주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뭐 하였다? 구원하였다. 죽어서 천국만 가는 그런 당연한 그런 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의 구원, 아들과 딸과의 그런 소원한 관계로부터의 구원, 마음의 걱정과 근심, 분노, 억울함으로부터의 구원, 진정한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을 당해서 우리는 믿음을 얼마나 이제 추수하였는가. 첫 번째 이 우리의 그런 믿음은 뭐예요?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여러분 다급할 때, 속상할 때, 교회 예배 시간 아닐 때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예배가 아니어도 나와서 마시는 커피도 마시면서 홀로 있을 때 부르짖고 외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비를 베푸소서. 모든 가족의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순간마다 한 번 주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취소되지 않는 그 구원이 우리 가정에게 온전히 임하여 삶 속에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믿음은 뭡니까? 당장 눈앞에 해결된 것은 없을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의 때, 바로 그 카이로스적인 그때에 이루어질 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믿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깨닫는 믿음.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한 그 연예인 코미디언인데 박미선 씨라고 들어봤어요? 그분이 한동안 안 보이길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알고 봤더니 작년 크리스마스 전에 유방암 진단됐어요. 건강검진 하다가 진단이 됐는데 초기인지 알고 열고 들어고 보니 임파선으로 전이가 됐어요. 항암 치료했더니 폐렴이어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항암치료 6번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보더니까 두 개씩 쪼개가지고 12번을 항암치료를 하고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 그것도 부족해서 16번을 받습니다. 최근에 인터뷰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따라서 하죠. 모든 것이 감사하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비록 이렇게 이 자기의 그 유방암이 완쾌가 없는 유방암이래요. 평생 조심해야 되고 검사해야 되는 유방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 왜 그러냐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이 병을 통해 기도하는 이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자세히 들어보진 못했지만 이경실 씨 있잖아요. 그분도 말하자면은 이 박미선 씨가 그렇게 전도에도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경실 씨가 눈물을 울먹울먹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그렇게 오라고도 가기 싫었는데 미선이가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된대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미선이한테는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선이는 그렇게 우리한테도 잘하는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 뭐가 떨어져요? 눈물이 떨어져요. 막 흐느껴져요. 이경실 씨가. 그러면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박미선 씨가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추울 때 항암치료 받으니까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뭘 써야 돼요? 모자를 쓰죠. 여름에 모자를 쓰면 얼마나 덥겠어요. 에어컨 바람 쐬면 폐렴이 오잖아요. 겨울에 항암치료 받게 해주셔서 따뜻한 모자를 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또 여름에 방사선 치료를 해요. 방사선실이 엄청 춥습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 뜨거운 날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서 이 방사선 치료해서 얼마나 고맙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 이 놀라운 감사, 죽은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감사, 그런 감사가 우리 하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